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1245면에 다니엘 7장 15절부터 28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그러한 경우들은 결국 신앙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때론 고난 속에서 도리어 믿음이 견고해지기도 하고 사명이 확장되는 영적 승리의 계기가 되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고난당하고 때로는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함이 우리에게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과정, 또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과정, 그리고 사명이 확장되어져서 영적인 승리를 얻는 계기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염려와 근심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또한 승리를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 역사는 그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핍박을 이겨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310년 넘는 시간 동안 이 국가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10명의 황제에 의하여서 박해를 받았다고 해서 10대 박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로마의 황제 10명의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31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도중에도 그들은 이 로마의 황제를 저주하거나 로마인들을 저주하는 그러한 일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핍박하고 있는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또한 복음을 전파하며
결국에는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국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양에서 선교사님들을 핍박하였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박해하였던 대표적인 인물들 가운데 한 분인데요. 그를 전도하였던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사랑과 용서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었던 과정을 통해 이기풍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집니다. 선교사가 되어지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지는데 어디로 가셨냐? 이 제주도로 가시거든요. 그러니까는 바다 건너 제주도로 가는데 이 교회에서 그 당시 1907년 뭐 이런 시대에 이 선교사를 보내겠다라는 결단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 믿는 것,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박해하고 핍박하였던 이가 도리어 그가 핍박받기 위하여 정말 이 섬이라고 불려졌던 당시 이 바다 건너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선교사로 파송받아 제주에 가서 모진 고난을 당하며 복음을 전하였던 그의 인생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북녘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북한 동포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이들은 정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발각되어지면 이 수용소로 끌려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 수많은 고난과 고문과 혹독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예배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도 말씀을 꼬박꼬박 읽어내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성도들이 때로는 남한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선교의 역사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고난 당함이 어려움이 있는 그 순간이 그들에게는 고통이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어지는 계기와 또한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은 고난당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분명한 것은 이미 다니엘이 고난 중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이 7장은 네 짐승의 환상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았던 때가 벨사살 원년이다라고 7장 1절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앞서 보았던 것처럼 벨사살 왕이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판을 벌렸던 그러한 사건들을 보게 되는데 그때는 이 벨사살이 다니엘을 중용하여 국가의 지도자로 쓰고 있지 않던 때입니다. 어찌 보면 다니엘은 핍박받아 정치 권력에서 밀려나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상황이죠. 손가락에 나와 벽에 글씨를 쓰여질 때 그의 어머니였던 모후가 이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을 천거하며 그에게 길을 묻자라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다니엘은 그의 정치 여정에 크고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지내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고 그럴 것이 이 유대 땅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이가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을 견제하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모함하였던 일들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그가 사자굴에도 던져졌던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단순히 다리오 왕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바벨론에서 생활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 중에 견제 아닌 견제를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거고 또한 유대인들도 고통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 이 네 개의 짐승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는데 지금 다니엘이 얼마나 놀랐는지 오늘 본문 읽었던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이 그냥 단순히 여기에만 그쳐지지 않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동일하게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2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하며 15절에도 내 중심에 근심하다 그리고 28절에도 내 중심에 근심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서 지금 본인의 근심이 이 가장 무엇으로 인하여서 가장 큰 근심에 빠져 있는지를 마치 괄호 속에 넣어놓은 것처럼 15절에서 그리고 28절에
이 두 문장을 넣어놓음으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 있었던 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극심한 근심거리였는지를 알려주고 있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낼 때 다니엘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여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내야 되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 내 짐승을 바라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도에게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하여 보면 하나님께 권세를 드리는데 그 가운데 환상 중에 번민하던 중 하나님을 섬겼던 이들 가운데 하나에게 가서 묻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해석의 시작은 17절에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명의 왕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세상에 일어날 네 명의 왕인데 내 나라의 왕이다 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내 제국의 왕들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다니엘은 무엇이 더 궁금했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19절에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짐승에 관하여서 확실히 알고 싶었는데 그 네 번째 짐승은 어떤 비유적인 내용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그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세 개의 짐승은 각각의 비유적인 동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동물들을 빗대어서 비유하며 이야기하지만 네 번째 나왔던 짐승은 그 어떠한 짐승과도 비교하지 않고 오롯이 짐승이다라는 표현만 쓰고 그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이는 쇠고 발톱은 노시고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아 없애버리는 그러한 무지막지한 짐승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또한 그곳에는 10개의 뿔이 있고 또 다른 뿔이 나와서 새 뿔이 빠져나가고 또한 새롭게 나왔던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다른 동류들보다 다른 뿔들보다 커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뿔들 다시 말하면 네 번째 짐승이 나타났고 이 뿔이 다시 말하면 10개의 뿔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뿔이 다시 나오는데 3개의 뿔은 빠져버리고 그 뿔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생겼는지 다른 것보다 훨씬 컸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뿔이 어떤 일을 하였냐? 성도들과 더불어 싸웠는데 이 뿔이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성도들이라는 표현을 이 학자들은 두 종류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다. 또 하나는 천상에 있는 천상의 존재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두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며 거의 비등비등하게 해석을 해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천상에 있는 존재들과 분쟁을 이루고 있다라는 표현, 그리고 이 땅에 유대인들이 고난당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새로 나왔던 그 뿔, 왕으로 표현되어질 텐데 그 뿔이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이 뿔이 있는 짐승의 모습이죠. 이는 쇠로 되었고 발은 노수로 되어서 이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진 발로 밟아버렸다라고 이야기하며 무시무시한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상황에 성도들이 다 고난당하고 거기에 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하였기에 다니엘은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염려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마음 중심에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15절도 28절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당함에 대하여 염려와 두려움이 생각처럼 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당하는 것이 생각처럼 지금은 물리적으로나 또한 핍박당하는 일이 생각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을 살아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에 비하면 또한 1세기를 살아냈던 그리스도인들에 비하면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의 박해를 받았던 그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가 겪는 일이기에 때로는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염려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에요. 다니엘도 지금 환상을 보고 나서도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마음 중심에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지자이고 또한 이 선지자이고 긴 글을 썼다라고 하여서 대선지자라고 불려지는 다니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환상을 보고 근심하고 있는, 번민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본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닥치는 환경과 상황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환경의 문제,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한 문제, 관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곳곳이 우리가 부딪혀야 될 환난이고 어려움이고 염려거리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이 어떻게 휘몰아치느냐, 우리가 이겨낼 수 없도록 휘몰아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휘몰아치는 이 상황을 하나님은 왜 내버려 두시냐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실 때도 하나님 우리가 놓쳐서 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것은 이 환상을 누구에게 주셨나요? 다니엘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주심으로 무엇을 기대하게 만드십니까? 이 글을 읽고 있는,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고 감사가 되게 하고 희망이 되게 하는 그러한 글들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두려운 마음과 무서운 마음으로 읽을 때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우리에게 줄 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록을 주실 때 분명한 것은 무서워하라, 겁먹어라 이런 의미로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정말 초대교회에 고난받고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결국 이겨낼 거야, 결국 승리를 주신다라는 희망의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듯이 이 다니엘도 똑같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는 13절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라고 하면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바로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니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홀로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성도들의 원한을 갚아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21절에 보면 그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그들이 이겼고 성도들이 패하였지만 그 패한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분께서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성도들이 또한 나라를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그 영원한 것이 계속 되어질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미암아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오늘 여기서 말씀 보면 동일하게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고난당한다 라고 말해요. 근데 그 고난당함이 어떻게 고난당하느냐,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다. 지금 그 뿔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말로 대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한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다. 이 때와 법은 절기와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벌어지는 상황까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되어질 거다. 정해진 시한이 있는 거예요. 한 때는 우리는 1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두 때는 2년째라고 이야기하고 반 때는 이 6개월을 상징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때라고 하는 것이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판이 시작되면, 또한 22절에 나왔던 것처럼 항상 계신 이가 오시면 이라는 말과 등치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항상 계셨던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멸망시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완전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없어졌다라는 의미를 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완벽하다라는, 완전하다라고 표현했는데 완벽함에 대해서 전혀 변치 않을 것에 대하여, 완전하게 승리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권세와 또한 세상의 제국은 결국 그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결단코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완전히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 될 것은 바로 영원부터 계신 이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환경과 상황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눌려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이 상황들은 지금 2장에 기록하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풀면서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와 겹쳐지며 성경을 해석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것이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말라기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그 400년간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엄청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때에 내가 어디를 보고 있냐는 거죠. 분명한 것은 내가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무리를 걷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풍랑이 치죠. 그때 물을 바라보았더니 그가 물로 빠져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믿음을 가지고 호기롭게 예수님 나를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잘 보고 가다가 파도를 보면서 물에 빠지는 그러한 실수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너머에 계셨던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다라면 뭐뭐 했더라면이 말하기가 좀 그렇겠지만 베드로는 물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 손잡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풍랑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라고 지금의 어려움 속에 그냥 그 어려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나를 이끄시고 나를 지키시고 또한 내 이 어려움을 되갚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것은 결국 성도들에게 돌아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지 않았던 본문인데요.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인데 13절과 14절 말씀 성경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봅니다.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원 전부터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이에게 나아갔고 그 옛적부터 계셨던 그분이 그 인자 같은 이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다. 그리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중에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가 인자에 온 것은이라고 하면서 사람의 아들 같은 이라고 하였던 이 다니엘의 말을 예수님은 내가 그다라는 의미로 인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뭐한다? 붙임받으었다. 이제는 이 13절과 14절에서는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했다라면 27절의 말씀에 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나라와 권세와 또한 천하의 위세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 그 백성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주시는 다시 말하면 인자 같은 이에게 주셨던 모든 백성, 모든 나라들,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27절 하반절에 동일하게 모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며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긴다라는 것을 다 그를 섬긴다고 할 때 그 성도들을 섬긴다는 말과 함께 쓰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인자 같은 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에게 동일한 권세를 주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존재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존재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머리와 몸이 따로 떨어져 지내면 이게 정상적인가요? 비정상적인가요? 제 머리는 여기 위에 있고 제 몸은 돌아다니나 생각해보니 끔찍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포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놀이동산 가면 귀신의 집 이런 데 가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제가 머리를 이쪽에 딱 들고 있는 모습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주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너는 내 제자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형제다라고 표현하실 만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시편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주의 백성들에게 신이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약의 선지자였던 다니엘에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세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선언해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현실을 살아갈 때 두렵고 염려됩니다. 왜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그냥 쉽게 보일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의 몸된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이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약속해 주시며 버티고 견디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정말 이 힘든 이 뜨거운 이 여름이 되어지면 그 뜨거운 때학볕에 10시간만 서 있어 내가 너에게 100억 줄게 이러면 안 버티실 분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버틸 겁니다.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안 자고 버틸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주시겠다고 해요. 그것도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감흥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상을 맛보고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되어진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막연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는 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에서 참 죄송한데요, 제가 어렸을 적에 이 짜장면 먹기가 참으로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하시고 6남매를 키우셔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짜장면 한 그릇 먹기가 참 쉽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러면 언제 짜장면을 사주시느냐, 뭐 졸업식 때나 한번 이렇게 먹을 때가 있고, 또 한 번은 뭐 이 성적이 잘 나왔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성적이 잘 나오면 몰래 사주시기도 하고 하셨는데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있으면 깝깝할 텐데 저만 사주셨거든요. 큰아들이라고 저만 사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게 한 번씩 경험되어지니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반드시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 지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보고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살 빼라. 그러면 내가 옷 다 바꿔줄게.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그리고 나서 제가 살이 쭉 빠지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90kg 이상 육박하는 90kg에 가까이 되는 체중이었는데 이 2016년에 이 아픈 바람에 싹 빠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돌아가셔도 그 약속을 지키시더라고요. 어떻게 지키셨느냐? 아버지가 뭐 옷을 사주신 게 아니고요. 제가 같이 사역했던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유명한 이 대기업의 사장님 집에서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옷을 바꿀 때마다 그 옷을 저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제가 살이 빠지기 전의 모습도 그분은 똑같고, 키도 이 허리둘레도, 그리고 살이 쪽 빠졌을 때도 그분이 또 똑같고, 그리고 다시 살이 좀 올라왔을 때도 그분이 똑같아요. 지금까지 그분이 이렇게 지켜져요. 그래서 참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살 빼면 내가 네 옷 책임질게 하셨는데 지금도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시는가 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걸 보면 제가 가질 수 없는 이 브랜드의 옷들이 있어요. 그럼 저도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거 입고 다니는 형편이 아닌데 이렇게 딱 열어보면 이거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수준으로 입을 옷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희 아버지가 짜장면 사줄 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내가 네 살 빠지면 옷 책임져 줄게, 이제도 그 말씀이 지금도 지키시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요. 분명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작은 것보다 내 삶 속에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 경험을 안 하려고 하죠. 왜 안 하려고 하냐면 성경을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약속이 쓰여진 그것을 발견을 못해요. 그 약속이 뭔지를 모르니까 경험을 못하는 거죠. 이 경험이 쌓여져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약속하고 있는 다니엘을 통해 약속하고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줄게 그러면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뭐야 이러거든요.
우리는 그 가치를 경험을 못 해보니까 그 감동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부터 경험하고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나라와 권세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질 때 감동하며 할렐루야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래야 역경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래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고통이 핍박받는 거, 고난당하는 거, 죽일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나에게 온 것만 고통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는 내일 아침에 만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가오는 그 고통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내일 만나야 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질 일들이 고통스럽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책임져 주실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와닿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